대령에서 준장으로 별로 진급을 하면 108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무궁화였다가 별로 바뀌어집니다. 옷도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예비군이 옷을 입으면 어쩐지 그냥 흐트러지고 오줌을 아무데나 싸고, 그래서 예비군 옷을 입으면 뭐 같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광주 사태 때 소령 복장을 한 어느 장교가 저기 군인들 복장한 사람 다 반란군이야, 다 죽여, 그 말 한마디에 군인이 군인을 계엄군을 죽였다고 합니다. 12.6 사태가 나고 나서 얼마 안 된 다음에 전방에서 3명의 간첩이 내려왔습니다. 3만 명이 투입돼서 3명을 잡으려고 할 때 그들이 장교 복장을 하고 지나가도 누가 의심하지 않고 경례를 붙이면서 탁 충성하고 지나가면 수류탄을 던져서 죽여서 그것을 돌파하고 빠져나가서 다시 북한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그룹에서 양복을 입고 주로 다니는데 양복이 너무 권위적이야. 그러니까 티나 이렇게 넥타이를 타지 말고 자유롭게 입으라고 해서 티를 입다 보니까 더 뭐 같은 거 계속 입을 수도 없고 넥타이만 바꾸면 됐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너무 사회도 바뀌는데 권위적으로 보이니까 목사님부터 설교할 때 티가 있고 양복을 입지 말고 합시다 해가지고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그렇게 티를 입고 하고 부목사들도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한국에도 목사님들이 뭡니까 청바지를 입고, 미국 목회자들 보면은 편하게 입고 와요. 아주 그냥 청바지에다가 뭐 하나 넥타이도 안 차고, 그런 걸 보면서 복장이 얼마나 이게 의식적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딱 입었습니다. 근데 맞질 않아요. 자기 옷하고 너무 크니까.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가 나중에 노예 옷을 입었고, 나중에는 죄수가 돼서 죄수복을 입었고,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 영광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지금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옷은 속죄의 옷입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사함을 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옷이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은 나체로 누드로 다닙니다. 수치와 창피함을 모릅니다. 또 추위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겨울에 한파에서도 우리는 지금 옷을 두껍게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싸움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과 창으로부터 이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갑옷을 입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 스타일들은 장식과 치장을 위하여 옷이 날개이다. 체형과 피팅의 한 끗 차이가 아예 수준을 바꾼다. 난 왜 스타일리시하지 않을까? 입을 옷이 없다고 부족한 건 옷이 아니라 센스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에 가보면 선진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예뻐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근데 가만히 얼굴을 보면 후진국 사람이 더 잘생겼어요. 뭡니까? 옷을 입을 줄, 같은 것도 입을 줄 몰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눈이 밝아져 창피와 수치를 알았어요. 누드로 다녀도 나체로 다녀도 서로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창피하니까 무화과나무로 잎을 써서 이렇게 가렸어요. 근데 햇빛이 비치니까 뚜루 말라가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럴 때에 나중에 3장 21절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가죽옷은 뭡니까? 수치. 가죽옷으로 양의 가죽을 입던가 소의 가죽을 입던가 딱 입으면 이것이 뭐요? 보이질 않아요. 수치를 가려요. 덮어줘요. 그래서 죄를 덮어준다. 부족을 덮어준다. 상대라도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신 걸 보면 어떤 경우 보면 세계적인 사람들도 다 그 기질과 어릴 때부터 잘못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도도하고 너무 뭐하고 다 달라요. 부족한 점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이 흠결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나 하나님은 어떤 면을 보시고 높게 영광스럽게 놀라운 모세 같은 경우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다 쓰임 하나님이 쓴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쓰려고 하면 가죽옷을 입혀주려고 하면 뭐 해야겠어요? 양이 죽든지 소가 죽어서 희생의 대가, 나 대신 누가 희생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 하나님께 이제 농사를 짓고 뭐 일을 한 다음에 추수감사절 우리 지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 그것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문을 갖다 놓으니까 농사문을 싫어해서 그랬느냐? 또 아벨은 자기가 양 치는 자여서 양을 죽여서 양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거고, 둘째는 여기 볼 때에 자기의 은혜, 모든 부족을 채워주는 그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깊은 뜻을 이 아벨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성황당에 초등학교 때 보니까 초등학교가 한 오리 돼, 오리. 왔다 갔다 걸어다니는데 그 중간에 성황당이 있어요. 성황당이 이렇게 하면서 저기다 빌면 뭐 한다.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도 단을 쌓았다. 옛날에 민속 신앙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만 드렸다, 소원을 드렸다, 물을 떠놓고 정한선을 떠놓고 아들 낳기 위하여, 아들 성공을 위하여, 뭐 자녀들 잘 되게 남편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것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짐승을 죽여서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제물이 죽어서 피를 내서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어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제물은, 예물은, 제사는 누가 죽음으로 덮어주는 걸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보면 심청도 용의 진노를 하기 있는 물에 심청이가 직접 사람을 들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종교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뭔가 그 진노를 누구로 들게 하여 피해 제사를 드렸다고도 잘못된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가져가고 그의 생명이 나한테 와서 하나가 되어 연합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양이 죽었듯이 그리스도가 나의 옷으로 싹 감춰줘서 나의 허물이 전혀 보이지 않고 나의 죄악이 보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도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으시는 걸 히브리서에도 여러 번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그래 단번에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냥 양이 한 번 죽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것을 갚고도 남을 수 있는 귀중한 가치가 있고, 그는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필요가 없는데 대신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이치에 따라서 옷도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의 옷은 울긋불긋하고 뭔가 영광이 있어야 되잖아요. 벌써 왕인데 깨재재하고 입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관을 우선 쓰고 뭔가 이게 붙이고 하는데, 이런 성직 중에서도 구약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선지자는 좋은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은 아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왜?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해서 책임을 지고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기 때문에 28장을 보면 출애굽기지만 거룩한 옷, 그의 직분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라. 그걸 뭐냐? 예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봇. 그래서 각종 실로, 금실, 그때 당시에 금실, 은실, 무슨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그 당시 최고의 품질과 그런 원단으로 만들어서 호마노 또 보석을 2개를 딱 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이쪽에 6개 쓰고 이쪽에 6개 써가지고 옷을 하고 여기다 다 빛나게 이걸 12지파의 모든 걸 담당한다는 겁니다. 금태, 어깨 바지도 금태로 순금의 겉옷을, 속옷도, 띠도, 관도, 배, 속바지도 배로 만들어라. 모든 제사장의 옷은 일일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세밀하게 적은 이유가 뭐냐?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만큼 권한이 있고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울긋불긋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다 흉패를 붙이는데 보석이 그냥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냥 가만히 밤에 있어도 빛나는 거예요. 진짜 보석이에요. 그런데 29장을 보면 제사장을 이제 직분에 위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 위임식을 한다든가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는 이 에봇을 다 입은 다음에 양의 피를 갖다가 오른쪽 귓부리에 딱 뿌리고 오른쪽 엄지에 뿌리고 오른발 엄지에 뿌려서 이 거룩한 옷을 입는 자도 그 사람이 거룩해지려면 지금 밖에 빛과 번쩍 금빛이 나고 막 그냥 보석으로 뭐가 그냥 모든 걸 이렇게 둘렀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니. 뭘로? 수장으로 뼈와 여기 오른손과 오른발의 모든 걸 오른쪽이 뭡니까? 우선적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피로써 깨끗하게 해야 위임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제단에 있는 피와 기름을 위임식 할 때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아론의 옷에 그걸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면 더러워져야 한다고 그러죠. 더러워지지만은 영적 의미는 뭐냐? 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드렸는 깨끗한 소가 죽었고 양이 죽어서 대신 죽어서 아무리 에봇 울긋불긋하고 찬란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한 것은 바로 뭐다? 이 짐승의 피같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 짐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모든 걸 동원하여 입은 옷을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렸으면 더러워졌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볼 때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는 옷이 거룩해 실질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부족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제사장같이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들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싹 부림을 받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단번에 다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양털같이 휘어진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보면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누구에게도 아니 빚자 사랑업이 뒤에는 계명 이거저거 문제가 아니고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아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는 겁니다. 아멘. 용서를 완전히 해서 못 얻더라도 뭐랍니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을. 과거는 잊어버리고 용서는 원래는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더 좋게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저쪽의 인간도 완전히 변하기가 쉽잖아요.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지혜는 뭐냐? 칼빈은 관용이라도 해라. 할렐루야. 예, 못 받아주더라도 관용이라.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두 번째로 또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속죄의 옷, 덮는 옷, 용서의 옷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지금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여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당시에는 바로 재림할 줄 알았어요.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 더러운 일,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는데 그리스도의 빛은 오리지널 빛입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이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근데 이 빛을 비추는 태양과 별과 달도 이걸 반사적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쭉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나온 거 보면 21장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세상의 모든, 그래 세상에 나는 빛이다 그래요. 오리지널 빛, 원래의 빛, 근원적인 빛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 3절에 있으라 하는 것은 그 빛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고, 또 태양과 달과 별도 그 빛에서 반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3단계 빛인 거예요. 할렐루야. 짝퉁이 있고 원주가 있듯이.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담에석으로 막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으려고 달려갈 때 저쪽에서 뭐야? 햇빛보다 더 밝은 빛. 할렐루야.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햇빛보다도 세상에 햇빛, 태양빛보다 더 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뭐다? 예수의 빛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빛이 비추니까 태양빛을 뚫어버린 거예요. 태양빛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꾸로지고, 그래서 이 빛은 포스라고 헬라말로 나오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얼굴에 영광의 빛이 비쳐요. 복음의 빛이 광채가 비쳐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감을 믿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사 성령으로 헤드라이트로 비추사 뭐가 보여? 어둠이 거쳐지고 어둠이 보이고 진짜 근원적인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우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서 내가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이 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어둠, 대적자, 사탄, 그들은 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그를 보게 한 것은 뭐냐?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세상의 영적 빛이 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사장들이 에봇의 옷을 입으면 후만을 붙이고 관을 쓰고 그냥 빛과 번쩍하고 찬란하고 아주 그냥 영광의 옷을 입는데 또 그런 옷을 입어줘야 돼요. 그게 목사의 권위와 이것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그냥 세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판결 형태를 딱 갖추면 여기가 보석으로 되게 만들어서 우림과 판결을 여기다 놓고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 따라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선지자들은 기도해서 말씀을 받던가 영감을 받던가 음성을 듣던가 하는데 제사장은 지금 말하면 제비굽게 하듯이 우림과 둠밈을 여기다 갖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툭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빛을 비추는, 그래서 뭡니까? 그 빛은 둠밈이나 무림이란 빛은 빛들이란 의미가 있고
둠맵이라고 해서 완전한 미남이 있어. 그래서 빛을 비추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구로 여기에 갖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몰라서 물어볼 때 그걸 내놓고 던져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했던 그 방식이 있었음을 봅니다. 아멘. 예, 원래적인 빛은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또 이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여 등불을 펴서 밑에 놓지 않고 위에 둬야 비친다 이 말이요. 빛을 위에서 비춰야지 밑에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 그런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세상선에게 비추고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이 착한 행실을 너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착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실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믿게 만들려나 믿음의 도구가 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빛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서 그 빛을 받아서 내가 흉내내는 거고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빛은 아니더라도 그 빛도 아무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내가 비추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얘기했죠. 일어나.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일어나야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진리를 알고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더 영광스럽고 그러면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살 때 호를 뭘로 줬느냐. 설립자, 빛광자, 입광 선생이라고 불러라 해가지고 친구들이나 후배한테는 사인도 입광으로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듯이 우리의 빛은 완전한 빛은 아니다 할지라도 빛의 흉내를 내면서 노력하는 자세로 저들은 감동을 받는다. 그것도 아무나 보는다.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흘러가는 거고 빛을 받아야 빛의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못 받으면 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만들어지고 신랑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옷을 다 입었어요. 예. 혼인잔치에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신부의 신부.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누구요? 신부들이 우리들이요. 자신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신부로서 무슨 옷을 입었느냐?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따라서 하면 세마포 옷. 세마포가 300 깨끗하고. 그래서 이거 뒤에 뭐라고 나?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요. 그 계시록에는 쭉 보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계시록 같은 데 보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자, 옳은 행실로 그걸 말씀을 지킨 자. 할렐루야. 그냥 어려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다고 내 말로는 믿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도 그걸 뛰어넘는 행동이 나오고 뛰어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가는 것은 조금 어렵더라도 가는 것은 어둠을 확 비춰버려. 바꿔버려요. 마음을 바꿔버리고 영혼을 바꿔버리고 사람을 바꿔버리고 환경을 나중에는 바꾸고 내 마음을 먼저 바꿔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비추는 빛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으로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를 베푸고 오래 참음을 베풀려. 이걸로 옷을 입혀진다 이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 옷에서 이제 거룩한 옷에서 그리스도의 옷에서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오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면 안 바뀌어졌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많이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너무 행동에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 없고 그러나 서서히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말씀을 줘서
그것이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것은. 행동을 우리가 바꾸려고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해. 끝까지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뜻이니라. 무술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이 가지 말라.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듯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하고 마지막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 프란시스가 다 옷을 입고 한다. 맹 걸린 거지가 오는 거예요.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겉옷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겉옷을 주니까 속옷까지 달라네. 추운데 겨울인데. 그래서 속옷도 줘버렸어요. 양말 프란시스는 원래 부자였지 않습니까? 예, 로마의 아시시 그것도 한번 가봤어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자기를 안아달래. 참 이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저도 못 할 것 같아요. 지혜로워야지. 나병 걸리면 어떡해. 그걸 어떻게 가다가 너무 은혜가 깊으니까 양반은 또 안아줬어. 근데 따뜻한 온기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프란시스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못하더라도 가끔 욱하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면, 감동이 되면. 할렐루야. 이번에 한국 교계에 이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 이게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권력과 이 권력의 모든 역사를 보면 권력과 힘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는 부패가 항상 섞게 돼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한국교회 큰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좀 다르고 완전히 뭐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건 안 했지만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외대 부록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무역회사 사장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고은하 씨 동생이에요. 고은하 씨 동생. 근데 젊었을 때 30대 중반에 술 먹고 홍콩 가다가 포도주 좀 먹고 딱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에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10년 동안 개척을 해서 저기 잠실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빌려서 했어요. 짓지 않고. 그러면서 10년 동안에 3,000명이 모였어요. 오래전입니다. 그걸 딱 그만두고 스위스로 떠나서 3년 동안 선교사로 가 있어요. 그러면서 책을 쓰고 자기 부인도 홍성사요. 홍성사. 사장이요. 그런데 13년 몇 개월 동안 저기 양화진 있지 않습니까? 저기 가까운 데 있죠. 합정역 있는데 거기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13년 4개월 지금 5,000명 모일 겁니다. 그런데 2주 전인가 딱 도별 설교하고 저기 어디야 경상도 쪽으로 거창 쪽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면서 돈 있는 거 다 돈을 홍성사 사장이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책도 많이 썼어요. 베스트셀러요. 그걸 다 뭐 이렇게 하고 돈이 없는데 10만 원짜리 땅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했는데 전라도도 가보고 가면은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창에 있는 분은 그걸 안 올려서 그걸 좀 사서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2개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자녀들이 또 주위에서 좀 조그마하게 지어서 가라고 해가지고 가면서 하는 말이 그러냐. 나를 철저히 버려라. 이재철을 버려라. 여러분들이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하고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8장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하고 두 부부가 딱 떠나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멋져버려. 할렐루야. 네. 아멘. 지금 기독교계가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이런 분 하나로. 그래서 나머지는 공동목회 4명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들목교회라고 그분은 아직 젊습니다. 김영국 목사가 저기 또 대광고등학교를 빌려서 고대 앞에서 하는데 지금 한 2,000명 모일 거예요.
제자훈련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제1단계 제자훈련, 선교단체 제자훈련도 실패했다. 2단계 사랑교회도 제자훈련도 조금 부족하다. 3단계는 더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그래서 한 400명, 500명을 병신도 훈련자를 그들이 다른 데는 다 목회자들인데 그들이 훈련을 시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으로 정말 빛을 보여주는 할렐루야. 소금과 빛이 되라는데 소금은 자기가 죽여서 희생하는 거고 빛은 비춰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작은 빛들이 초록빛이라도 반딧불이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힘쓰면 큰 것이 역사를 만든 게 아니라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큰 걸 못 열었다 할지라도 작은 걸 통해서 누가 안 안아줘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세 번째로 아이고 너무 늦어졌네.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불가보십니다. 공격과 미혹으로부터 이제는 이겨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갑자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갔는데 3명의 제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의 옷이 확 변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영광의 옷 매우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변형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지만 예수의 진면목은 정말 거룩하고 멋있는 자.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계시록 1장 13절은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과 풍물불에 빛난 주 속에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 같더라. 아멘 아멘. 야, 예수님의 진면목은 여기서 허들에 별 볼 일 없이 보였지만 정말 영광의 빛 능력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가 보이냐? 불말과 불술의 불가마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누가? 엘리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게 성령의 두리마리가 되고 성령의 능력의 두리마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것을 뚫을 수가 없고 어떤 공격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열왕기하 6장을 가면 아람 군대가 떼져서 올라옵니다. 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왜? 아니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미리 왕한테 알려주고 살살 모르게 쳐들어왔는데 왕한테 알려줘 보니까 저 엘리사를 죽여야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엘리사와 가까이 같이 있던 기하시가 벌벌벌 떱니다. 그럴 때에 누가? 엘리사가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들보다 많다. 눈을 열어 밝히니까 불말과 불수레들이 그냥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데 그 숫자보다 더 많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적인 눈이 띄기를 원합니다. 아멘. 능력의 영광의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면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어요. 공격하다가 지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아브라함같이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예수한테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뭐요?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영광, 구원, 축복, 영광을 받되 그걸 걸려뜨리고 넘어뜨리게 한 자는 지가 넘어지는 역사가 자중질환이 나고 자기가 자기께 넘어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6장 이제 쭉 나온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나가 싸우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뭐요? 이런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이런 말로 다 무장을 하면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건지리라. 아멘. 감사로 너의 소원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의 항구로 너를 이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쭉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쭉 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뭐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뭐양 여러 가지 일 압제당한 자 포른 자 자유와 해방을 하는데 쭉 가다가 61장 10절에 뭐가 나와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신랑이 사모 쓰듯이 신부가 보석을 단다는 듯이 성령의 두 마리 능력의 두루마리로 여러분을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주에 오늘 오후에 안 선교사님이 저기 북한에 사회 가다가 지난주에 오셨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한 달만 있다 또 가야 되는데 지금 북한 가서 있는 분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누가 사모님이 지금 혹이 생겼대. 혹이 8cm가. 그래서 저기 지난주에 간증했죠. 광야에 있는 여수와 전도사 연결시켜서 오픈 핸드폰을 딱 틀어놓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20cm 혹이 없어졌다 이거야. 에? 그러면서 오늘 집회할 때 와서 기도하고 안수받으라 이 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터져지고 뚫려지고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을 또 경험해요. 매주 참 흥분돼. 월요일 날 어느 저기 집회에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안 가요. 그러더만은 자기 언니가 여자 목사인데 투석한 지 14년 됐대. 14년. 그래서 이런 간증 저런 간증을 하면서 한번 기도 좀 해주고 집회를 해주면 안 되겠냐 말이에요. 수요일까지 못 온대요. 그럼 목요일 날 안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 날 끝나려고 했는데 목요일 날 그러면 저녁만 하자.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오고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하고 1시간을 전체 통성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 그런데 아니 투석을 하는 분을 처음에는 모르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신장이 망가져서 이건 한번 망가지면 안 된다네 이건. 다 그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걸 우리가 장담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하니까 이것은 신장을 누가 대주든지 신장이 완전히 기적적으로 살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2시간 기도에 1시간 설교 1시간 기도에 그분이 확신을 얻었어요.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쓰고 할렐루야. 신장을 누가 주든지 이거 고쳐주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분은 뭐냐면 신장이 이렇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목회도 안 되고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실족에 자녀들은 자녀들 쪽에 이런 분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선 자신이 확신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용인에서 집회가 있어 딱 1시간만 가서 하는데 거기도 찾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갈급하고 사모할 때에 불가복과 여기 보면 뭐요? 공격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시지만 늦어지고 있는데 때가 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되도록이면 이제 시간 내서 나오시고 아니면은 금요일 오후에 이런 집회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그냥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